당하고 있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유럽의 교회들에게 구제연금을 받아가지고 오순절, 절기가 끝나기 전에 많은 영혼들이 있을 때 빨리 가서 그 헌금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워낙은 배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암살 계획을 먼저 감지하고 육로를 통해서 오게 되다 보니까 중간 지점이 소아시아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곳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죠. 3년 정도. 그런데 그곳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 항에 머뭅니다. 조금 더 빨리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그러나 그냥 스치고 지나가기엔 너무 아쉽죠. 왜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 어떤 일을 당할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성령에 매여서 나아가지만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 성령과 함께 돌파하라. 마음과 정과 사랑을 나눴던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루살렘에 간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잘은 모른다. 근데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쉬운 일은 아니고 편안한 일은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의 감동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편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래요. 그럼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데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요. 사고 난다는데 가난하게 되고 감정계좌가 다 빠져나가는 일이라는데 불보듯 훤한 일인데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시냐고요. 2번째, 아니 성령의 감동이 분명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바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결박과 환난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셔야지. 아니 그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그 소중한 바울을 절대 그런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지. 아니 왜 그곳을 그렇게 빨리 바울을 몰아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막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근데 자꾸 감동이 오는데 힘든 일을 시키시는 거죠. 어려운 일을 자꾸 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부담되는 일들, 불보듯 뻔한데 여전도 회장, 주일학교 교사, 주차봉사, 방송팀, 할렐루야. 귀찮고 잠도 못 자고 잘해야 본전이고 말은 많이 듣고 희한하죠.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동행하며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감동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려운 길을 순종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왜? 그 길이 가장 빠르고 온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초대 재상을 지낸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 앞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묻지 마라. 하나님께 나아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홍 목사, 앞으로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갈 것인지,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 그런 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라. 오로지 전진해라. 그리고 대담하게 나의 운명에 부딪혀라. 귀한 일이면 감사하고 찬양하면 될 것이고, 어려운 일이면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에 복종하는 사람은 물새 등에 물이 흘러버리듯 인생의 물결은 가볍게 뒤로 사라진다. 여러분, 태평양 앞바다에서 고래가 군무라 그러죠. 막 헤엄치는 모습 보셨죠? 여러분, 그 돌고래들이 막 헤엄쳐 갈 때 그 바닷물이 말이에요, 장애물로 여기세요. 그들이 헤엄을 잘 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여기세요. 그럼요. 마음껏 노는 것이죠. 여러분, 존 F 케네디가 미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은 영향력, 많은 그리움의 대상이잖아요. 그의 가문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만, 그러나 미국 사람들에게 참으로 기억나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뭐냐면, 존 F 케네디는 상당히 나이가 어렸을 때 대통령이 됐어요. 백악관에 입성했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9일도만 한 것이죠. 9일도만 한 거예요. 여러분, 백악관은 영광도 있지만 그 무게감이 엄청난 거예요. 엄중한 자리죠. 엄숙한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존 F 케네디의 아이들은 책상에 올라가서 앉습니다. 책상 밑에 들어가서 아빠 바지끄렁이 당기면서 막 웃고 놀아요. 그걸 다 사진에 찍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편안함과 안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그 삶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도 돌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온전한 삶이고 빠른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중에 민수기 13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가다가 중간 정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각 지파의 두목들을 한 명씩 불러서 정탐을 보내죠. 자, 그런데 모세가 그 정탐꾼을 보낸 일에 대해서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신명기서인데, 그때 그가 제일 처음에 추억했던 게 뭐냐면 민수기 13장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었다. 이른 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다 모세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1장 22절 이하.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정탐하게 하고 어느 길로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정탐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 지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순종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럼요, 바로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두목들이 와서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앞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어느 길, 어떤 성읍을 먼저 정복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탐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상식선에서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계산해요. 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지 않아요. 불안하다, 답이 쉽게 안 나온다,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사람 마음은 어떻게 바뀌어요? 안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돌파해 가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파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상식으로 주저앉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결과가 뭡니까? 제가 용인에 평온의 숲이라고 화장장이 있잖아요. 전화해 봤어요. 하루 종일 풀 가동하면 돌아가신 분들 몇 분 화장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27구를 풀로 가동을 계속하면 27구를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용인시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수원도 100만이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인, 아이들, 어르신들까지 하면 보통 200만 명이 좀 더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원, 용인 다 인구 합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놔두고는 다 죽었어요. 그 광야에서 하루의 장례를 138명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 달에 4,000명이 넘어요. 1년에 5만 명씩. 편안함을 원했고 안정을 원했지만 그들의 결과는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면서 다 죽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처절한 삶 살지 말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길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 절대로 편안함과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더 온전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연약한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과 함께 고난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피에르 레치니크 박사라고 하는 분이 글을 하나 써서 발표를 했는데 제목이 이래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제목이에요. 누가 세계를 주도한다고요? 고아.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 기여입니다. 기여를 한 사람 300여 명을 분석했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예상외로 고아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헬라 제국을 만든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 프랑스의 최절정기의 왕 루이 14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철학자 중에 사르트르,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공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가정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특별히 친부모의 슬하에서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심지어는 고아로 자란 분들, 부모하고 어려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서 혼자 자란 분들, 요셉, 모세, 다니엘, 에스겔, 사무엘, 수많은 사람이 다 어려움 속에서 자랐어요. 역경이 인물을 만든다는 것이죠. 스위스의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한해요. 세상의 학문이 깊어지고 높아질수록 결국은 어디랑 만나요? 진리와 만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은 더 어떻게 해요? 기도를 깊게 하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시는 이유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평안한 것은 감사한 건데 고난이 있으면 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지경을 좀 넓히셔서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뻗어갔던 것처럼 요새 수험생도 많고 11월 14일이라는데 수능일이 한 25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청년들도 11월 달에 중요한 시험이 있고 만남을 기다리고 또 환우들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담임 목사가 한 주간 교회를 비운다는데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중지점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전쟁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면 창조적인 그 에너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에너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이 쓴 시인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쓴 거예요. 근데 시편의 기자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여러분, 사슴의 특징은요, 식도가 있잖아요. 식도. 사슴의 식도는, 여러분 셀로판지 아세요? 셀로판지? 아주 얇은 비닐이 있잖아요. 비유하면 그것처럼 아주 얇답니다, 식도가. 그래가지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그 식도가 쪼그라들어. 그래서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펴지지가 않아.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사슴이 어디를 찾는 거예요? 시냇물을 찾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슴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냇물을 찾는 거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영상이나 이렇게 보면 시냇물은 평안하고 고요하고 가면 언제나 편안하게 마실 수 있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뭄의 때의 시냇물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뭄의 때의 시냇물에는 사슴과 같은, 얼룩말과 같은, 순양과 같은 그러한 순한 짐승만 가서 냇가에 목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누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맹수들이 있는 거죠. 사슴이 그 극한 가뭄의 때에 살기 위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낮과 밤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목숨 걸고 당신께 나온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도의 가는 길은 성령과 함께 고난을 돌파하며 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 비전을 가지고 돌파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빨리 있었던 이유가 뭘까? 24절이죠.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걸 다른 낱말로 표현하면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에베소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로마는 어디 있어요? 정반대에 있죠.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셨다. 어쩌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곳을 가는 이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는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복음을 이방의 모든 곳에 전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바울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비전은 예루살렘이 끝입니까? 로마까지 가는 겁니까?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달리는 전차는 콘크리트도 뚫고 지나가지만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기관차는 2cm 합판도 뚫지 못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달리는 전차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돌파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고 나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나의 외로움이, 지금 나의 고독이, 지금 나의 땀을 흘림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할렐루야. 내 사업장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내 인간관계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저 힘들게 하는 사람 지금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나를 헐뜯고 힘들게 해도 나는 기도하겠다. 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나는 꿈꾼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자기를 배반할 베드로, 가룟 유다 발을 씻기시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이 왜 씻깁니까? 조금 있으면 자신을 부인할 제자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야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다른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1차원은 점이에요. 여러분, 점이 어떻게 선을 알아요? 선은 2차원이잖아요. 선이 면을 어떻게 알아요? 면은 3차원이잖아요. 그것이 입체가 되는 거잖아요. 4차원은 뭐예요? 입체가 그대로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우리에게 돌파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청년 희생도 있고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는데 청년들을 지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청년들은 그 정도 대학 나오고 부모님이 그 정도 연봉이시고 그 정도 가정환경이면 자존감도 있어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자존감이 많지 않아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교육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문사철이라고 인문학에 깊이가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은이, 줄거리, 연도, 요약본 이런 것만 알아요. 왜요? 시험 치러야 되니까. 펄벅의 토지를 어떻게 다 읽습니까? 그 두꺼운 책을 어떻게 다 읽어요? 단편적인 지식은 많은데 깊이가 없어요. 응용력도 없어요. 스펙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격증 따야죠. 어학연수 갔다 와야죠. 이거 해야죠, 저거 해야죠.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취업해서 대기업에 갔는데 왜 이직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연봉이 작아서요? 아니에요.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비전이 없어요. 청년들의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평생 고민하며 살아요.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셨든지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올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난해도, 지금 없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감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예루살렘이 아니고
로마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번도 더 들은 간증이지만 여러분, 제가 잘 안 먹는 음식 뭐가 있다고요? 좀 더 해도 되겠네요. 앞으로 컵라면을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미역국을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러브투게더 했잖아요. 근데 미역국이 무슨 미역국이었어요? 전복 미역국. 그런 건 잘 먹습니다, 제가. 전복 미역국이랑 잘 먹습니다. 진하게 누구 먹죠. 신학교 다닐 때 책을 사야 되는데 책 살 돈도 없는데 무슨 꼬박꼬박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육개장 먹는 거죠. 사발면. 그리고 기숙사 생활하는데 기숙사에서 전복 미역국 먹은 기억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보통 미역국도 아니고 그 멀건 거 있죠. 미역 한 2-3개 떠다니는 거. 그런 거 죄송합니다. 그런 거 먹고 있어요. 한 번은요, 제가 차비를 아끼려고 통학할 때 차를 자주 얻어 탔거든요. 거짓말 아닙니다. 하루에 최소 1-2번 이상씩은 꼭 차를 얻어 타요. 근데 고속버스에서 이제 형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천안에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휴게소에 잠깐 쉬었다가 올라오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럼 전도도 할 겸 꼭 얻어 타요, 제가. 그런데 한 번은 그 당시에 벌써 제가 20살 되니까 한 30여 년 정도 됐어요. 그때 로얄 사롱, 배우 좋은 차죠. 로얄 사롱, 검은색. 그 딱 오더니 말이죠,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이 한 명 딱 내려요. 근데 조수석에서 아들인 것 같아요. 아주 젊은 청년이 내려요. 근데 딱 바꾸는 거죠, 운전을. 요때다. 내가 가서 한번 같이 타고 가야겠다. 그리고 잘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타시라고. 뒷좌석에 딱 탔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가을이에요. 가을 전력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하도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속도감이 있잖아요. 속도감. 너무 빠른 거예요. 매다기를 딱 봤더니 140에서 150, 160 계속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청년이요. 너무 좀 위험하다. 아니나 다를까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앞을 딱 봤더니 말이죠, 그 앞에 차가 엘란트라,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렸다고 하는 엘란트라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그 앞에는 코란도가 있습니다. 코란도가. 엘란트라가 새 건데요, 그 차를 급정거했지만 깨끗하면서 그냥 쾅 들이받고, 로얄 살롱이 그 엘란트라는 그 앞에 있는 코란도를 또 쾅 들이박습니다. 난리가 난 곳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안 다친 거예요. 문도 안 열려요. 너무 충격이, 문 아무것도 안 열려요. 누가 와서 열어줘야 되고 소방차 난리 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학교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 중간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제 차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벌판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윤상 선생님이 그 뒤에 있는 차, 실례하지만 그 운전사와 그 아드님하고 다 얘기 잘 했고요. 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수술 다 끝나고 나서 말이에요. 그분들은 또 수리회로 가야 되잖아요. 고아처럼 시골교회, 학생회도 없고 주일학교 몇 명, 가장 가난한 교회 12년 동안.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는요 절대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제 동기들은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아는 그 큰 교회들, 대표적인 교회들, 그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했어요. 그때 저는요 마음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가장 작고 하루에 차도 몇 대 안 들어오는
그러한 교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 만들겠다. 아멘. 정말 막 그리워지고 빨리 가고 싶고. 할렐루야. 중간이죠. 과정이죠. 비전은 롬한 것이죠. 아멘. 지금 가난하고 지금 헐벗고 별로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돌파는 성령과 함께 비전과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고자 하는가? 편안한 길이 아니고 안정된 길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고자 하는가? 믿음의 사람의 길을 바울은 알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야,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가야 40년 방황하면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을 알고 그가 그렇게 삶을 살았기에 예루살렘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이유는 예루살렘만이 아닌 로마까지인 줄로 믿고 비전을 향해서 힘있게 다른 박질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에